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8절이랑 잠언 3절 11절입니다. 잠언 1장 8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3장 12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잠언에서는 그 아주 주로 많이 요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theme은 지혜와 그 1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군분이거늘 미련한 자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그 지식을 얘기를 하는데 지식과 지혜를 비교를 하면 지식은 저희가 아는 거와 배우는 건데 지혜는 그 배우는 거를 어떻게 저희 삶 가운데서 이거를 사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봤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지혜와 이 지식을 이렇게 소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특히 솔로몬이 저희에게 이 잠언 통해서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그 솔로몬이 그 훈계를 얘기를 했을 때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시면 1장 8절에서 나오지만 2장 1절에서 나오고 3장 1절에서도 나오고 계속 7장까지 이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네, 특히 1장 8절을 보시면 이게 잠언에서 첫 번째로 이 훈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 훈계를 들으라 하는 것을 보는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 1장 8절을 보시면 특히 7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그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이렇게 멀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당연히 이 훈계를 듣는 거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차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남들의 말씀을 듣고 남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저희들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뭐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주로 사람들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혜 있는 자는 그런 지식을 소화할 수가 있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그 지식을 어떻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냐. 거기에서 구별하는 자는 거기에서 그 지혜를 다 듣고 받아서 그 분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또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라고 얘기해요. 아비의 훈계를 들은다는 것은 되게 간단한 말이지만 되게 깊은 말이에요. 특히 성경 시대 그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아버지들이 항상 그 가족들을 take care하고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보호하는 자지만
오늘날이랑 틀릴 게 없어요. 오늘날 저희들이 이 사회에 보면 대부분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하고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 패밀리를 테이크 케어 하는 거를 아버지의 responsibility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옛날 시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즘 애를 보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이렇게 앞서고 대부분 저희 society에서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들은 대부분 거기에서는 방치를 받아요. 아버지들이 고생하고 아버지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걸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방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특히 저희가 가족들을 이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가족이 망가졌을 때는 even 그 코트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어머니들한테 그 자식들을 보내주는 장면이 많아요. 아버지들이 진짜 이렇게 인정받는 것 요즘 시대에서 인정받는 거를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인정을 못 받아요. 어머니들은 항상 리스펙트를 주고 어머니들을 사랑하지만 아버지들한테는 그 존경하고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거를 대부분 저희들이 보기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거기에서 죄진 게 많이 있죠. 저도 특히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랑 생활하고 아버지는 별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믿는 사람을 대면서 아버지의 그 중요한 것을 느끼게 돼요. 특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아버지가 왜 중요하다. 특히 잠언 3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징계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1장 8절에서 읽어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진짜 아버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존경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 1장 8절에서 나오고 두 번째 아버지를 이렇게 respect하고 honor하는 게 존경하는 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들이 너무 힘든 그런 잡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중요한 잡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오늘 사회의 문제예요. 근데 특히 이 잠언 통해서 솔로몬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는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이 문맥을 읽어보시면 잠언 1장 7절에서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서 마지막에 읽어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가 돼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계를 안 하는 자예요. 근데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를 안 하는 게 당연히 미련한 자지만 거기에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거기에서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야? 아버지의 훈계를 안 듣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아버지들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아버지 말을 안 듣게 돼요. 대부분 아버지 말을 들으면 잔소리라고 듣고 대부분 아버지는 그냥 중요한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도와주고 저희들을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위로하고 어머니랑 이렇게 1대1로 보면 대부분 어머니하고 사이가 더 좋아요. 근데 아버지들, 특히 저의 아버지나 이제는 저희 아버지는 1950년도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그 나이에서 그분들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혼자 있고 그냥 조용하고 주로 아버지가 그냥 혼자 있는 거를 그런 장면이 많아요. 저희 친구들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다 똑같아요. 저희 친구들의 아버지들도 저희 친구들한테 뭐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뭐 내가 너한테 되게 proud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얘기 없이 그냥 뒤에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보면 저희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냐? 아버지가 좀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위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아버지들을 이렇게 안 하냐? 그렇게 안 하는 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오랫동안 그걸 안 하는 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깨닫고 느끼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잠언 1장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써 있는 것은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미련한 자는 훈계를 안 듣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 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옳은 소리를 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써 있어요. 어떤 훈계라도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이런 싫어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저희 남편 아니면 저희 아내 아니면 저희 자식들이 or 부모님들이 저희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면 힘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attack한다고 생각해서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싫은 말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 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라면 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봐요. 그래서 이 1장 8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훈계를 이렇게 들은다는 것은 당연히 어쩔 때는 싫은 말이에요. 어쩔 때는 잔소리고 어쩔 때는 저희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만 진짜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가졌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크리스천을 됐을 때 아버지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 되기 전에까지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살고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도 안 해주는 것을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저도 완벽히 저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어쩔 때는 못 해줬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버지는 내 생각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하지만 그분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솔직한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사랑 안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아버지가 돼서 저희 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사랑을 안 하냐? 그건 아니죠. 저는 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저희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지만 어쩔 때는 저희 자녀들한테는 그게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되면서 그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나 제가 크리스천을 되면서 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 제가 왜 아버지를 경경을 해야 되냐? 제가 왜 아버지를 리스펙트를 해야 되냐? 그 질문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항상 아버지들은 저희를 사랑하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자라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동부에서 있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섭으로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고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일 때 아니면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카카오를 보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다는 느낀 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을 바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의 제일 큰 재산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시간을 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기도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제일 큰 재산을 저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남겨주고 뭐를 사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라나면서 저도 아버지가 되고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의 생활을 봤을 때는 항상 교회를 가요. 아버지가 교회를 새벽기도 40년 동안
35 years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항상 제가 기도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그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아버지는 뻔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좋은 말을 안 했어요. 행동으로도 좋은 거를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 항상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못해도 제가 아버지를 봤을 때는 항상 말씀을 보는 거를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생활 통해서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를 배웠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디스플린을 배웠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도 자녀를 사랑을 해요. 표현을 못하지만 어쩔 때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특히 저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도 똑같아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 훈계를 들어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거를 들으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 내가 너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랑 못하지만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좋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의 훈계를 들으면 그게 저의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잠언 3장 12절에 써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게 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에서 제일 힘든 거라고 제가 느끼게 돼요. 징계하는 것은 당연히 어쩔 때는 맞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버지한테 맞는 것도 있지만 힘든 소리를 듣는 것도 징계예요. 어떤 부모들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그거였어요. 당연히 어떤 자녀가 아버지한테 맞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제일 싫어했던 게 그 이유예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버지는 제 생각으로는 쓸데없이 저를 많이 때렸지만 제가 자녀를 이렇게 낳고 이제는 애들이 6명을 이렇게 낳으면서 기르면서 느꼈던 게 아버지가 왜 나를 징계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아버지가 저를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냐라고 제가 질문을 물어보면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 왜 때렸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특히 저는 마사야스를 이렇게 뒤돌아 따라다니고 이렇게 보면 마띠아가 저하고 제일 비슷해요. 걔는
어디 가서 뭐를 만지고 뭐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저도 항상 뭐를 만지고 부시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했던 애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때리는 거를 보면 이젠 그 감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아버지랑 저희 누나하고 이렇게 자라왔지만 그 젊었을 때는 저희 삼촌과 이렇게 외숙모하고 친척 형들 2명이랑 이렇게 쌍둥이 형들이 이렇게 자라왔는데 어쩔 때는 저희들이 그 중국집을 이렇게 간다고 저녁에 일 끝나서 이렇게 중국집이랑 이렇게 가족이랑 중국집 먹으러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항상 다들 간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 다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항상 껌껌한 방에다가 이렇게 냅두고 저는 거기에서 울고 나중에는 한 5분 뒤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아주 이렇게 difficult한 애였어요. 나중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더 difficult하게 이렇게 했지만 고등학교도 졸업 잘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줬지만 그 징계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 징계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징계는 여호와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 3장 11절을 생각하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끝이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게 3장 11절이에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저희가 이 11절이랑 12절 읽어보시면 당연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까지 써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문맥을 찾아보시면 이 11절이랑 12절의 문맥을 찾아보시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가 저희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거를 저희들이 경히 여기지 말라고 써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 그만큼 저희들도 아버지가 저희를 징계했을 때 저희들도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징계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저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못 받는다면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징계를 못 받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은 저희들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히브리서 그 12장 9절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2장 9절을 읽어보시면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요. 거기 9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부정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궁경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징계를 못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못 받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징계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고 아버지를 싫어했는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했냐? 왜 아버지가 저희를 징계를 하냐? 그 질문을 물어보면 항상 아버지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싫어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12장 3장 12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를 징계하는 것처럼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것을 절대로 못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를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저는 어렸을 땐 그건 못 느꼈지만 제가 아버지를 대고 제가 저의 자녀들을 징계를 했을 때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가리켰을 때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너무 상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만큼 아버지들이 힘든 그런 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때리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 안에서 깔뜩 그 앵거가 깔뜩 차 있는 사람이에요. 앵거가 있어서 그거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절대로 싫어하는 소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거를 듣고 좋은 거를 얘기를 하고 좋은 거를 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지. 싫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그거를 좋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를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것은 그 힘든 일을 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그거를 리스펙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돼요. 리스펙트를 하고 honor를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들이 부모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돼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항상 리스펙트를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아버지를 더 따르고 사랑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아버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버지를 리스펙트하고 매일 아버지를 honor를 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저희가 이 말씀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경교하고 리스펙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아버지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짜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 저희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아버지가 저희 마음대로 어쩔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어쩔 때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지만 아버지가 저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고 저희들은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희를 징계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들이 저희를 징계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저희 아버지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